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알아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눈으로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생의 바돌롬에 영생의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맨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은 너를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날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이 주님을 따랐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가나에 있는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한 내용이 오늘 말씀 보면 1장 45,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요 그것을 믿질 않습니다. 첫째, 이 빌립이 말한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또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친구인 이 빌립의 말 들어볼 때 도저히 성경에서는 안 맞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나다나엘을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사하다. 또 이 단어가 원래는 놀로스라는 것은 미끼란 뜻이 있습니다. 고기를 낚시할 때 미끼를 던져가지고 속여서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속인다, 교활하다, 이 단어는 바로 야코프라는 단어,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자였죠. 그래서 발목을 잡다는 아카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야코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코브로 살 때, 야곱은 그 이름으로 살 때는요, 어떤 남을 속여서 뭘 빼앗는 것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형에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도 빼앗고 또 축복도 갈아채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코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76세 때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죠. 형을 피해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서 약 96세쯤이 되어갖고 이제 형을 만나러 오는 장면에 그때 약복강가에서 결국은 자기 모든 걸 먼저 형한테 건네놓고 자기는 혼자 있다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꽉 붙잡았는데 그때 바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코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동사에 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지배하다, 이기다 그런 뜻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 사실은 사라입니다. 사라는요, 그래서 이기는 여자, 그래서 바로 그 모은 사람의 모은 누리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거기다 사라이에서 사라 이자를 빼서 그냥 사라하면 만인의 여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라라는 것이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자,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야곱의 속성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는 너는 간사한 그 교활한 그런 모습, 야곱의 속성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보십니다. 더구나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바로 이 나다나엘은 거기서 완전히 요새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납작 엎드러집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다른 해석,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었다 것을 나타내는 선지서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열왕기상에도 4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단어는요, 그냥 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보았다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에이도 하면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는 뜻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호라오는 동사는요, 그 눈으로 목격한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내가 너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제목 자체가 미생의 바돌롬의 영생의 나다나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아직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보면요, 미생이라는 것은 두 집 안 난 상태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두 집을 내놓으면요, 그거는 완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완생이라는 것은 그 바둑 둘 때만 끝납니다. 완생을 해도 사실은 바둑에 지는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국부적으로는 두 집 내고 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결국은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영생하는 자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까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전에는요, 빌립을 만나서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와보니까
이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식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알아봤지만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왕은 왕이신데 지금 오신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요 세 가지 종류로 성경에 나오지만 바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요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대제사장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나다나엘의 지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독립시키고 통치할 그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때 보리라는 단어가요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안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일. 내가 누구라는 사람을 알아본 거 그것으로 나를 믿느냐? 그러나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직접 목격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2장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거기 보면요.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더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든 일이 끝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제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뭘 했냐면 제자들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다나엘한테 약속한 것을 이미 시행한 것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내가 너를 알아봤다고 믿느냐? 그러나 넌 육안으로 보여줄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일부러 나다나엘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으로부터 베데스다 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한 것,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가신 것, 밖에 소경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들 7가지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일. 그것이 바로 그걸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사람의 아들인 것을 네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바로 부활한 장면을 네가 눈으로 목격하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셨다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그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만 봅니다. 나다니엘이 본 것들이 모습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맞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죽으러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서 그걸 기념하는데 그건 주일날다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끌고 뭐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는 다 주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이나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대인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그분으로 왕으로 온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4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제물 대신 그리스도 말고 직접 바로 선지자로서 왕이 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표적의 책들입니다. 표적을 소개한 이유를 요한복음 마지막에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해서 깨닫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원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눈으로 나타나는 표적들, 예수님은 마지막에 표적, 8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표적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여주신 표적인데 선악을 아는 표적, 선악을 경험하는 표적입니다. 주님은 창세기부터 이것을 기록해놨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런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는 선악을 경험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39절에도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밖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늘로 왔다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8절과 18절과 19절에도 바로 당신들이 표적 보여주길 원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인자 예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언뜻 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러 간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같이 딱 있다가 그때 베드로가 간 다음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안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시체가 놓였던 자리 앞 천사가 위에 한 천사가 있고 밑에 한 천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바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건 시체는 이제 떠나갔으니까 결국 부활했다는 얘기죠. 바로 부활하기 전에 천사들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저녁에 그날에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그때 나다나엘은 그걸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에서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거기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려는 것. 그것을 아마 이 나다나엘은 그 성경을 아마 읽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야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다나엘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너에게는 야곱의 것 간사한 것이 다 없어졌구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보았던 그 사닥다리 바로 그것이 바로 나란다 라는 걸 고백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보았던 것. 그 성경을 읽은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시 한번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나타난 장면이 보이죠. 이 모습 그대로 인자는 예수님은 오시리라.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테반이 그걸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 인자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하늘에 있는 거기에 보좌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있겠죠. 이런 장면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장면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기록된 연대는 보통 AD 60년에서 65년 사이로 잡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후로 약 3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이 바돌로메는 여전히 바돌로메로 불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후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이 바돌로메를 바돌로메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바돌로메라는 뜻은요, 바르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돌로메,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달메라는 것은요, 밭고랑이라는 뜻이에요. 밭고랑 매는 사람의 아들. 이 가나라는 것은 농촌이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밭고랑을 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공관복음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로 있을 때 그는 성경에 능한 자였죠. 오늘 예수님 만난 장면에 사실은 그때 이름은 바돌로메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바돌로메한테 예수님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바돌로메를 보면 굉장히 성경 지식도 많고 마음도 순전하고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요, 어디까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산을 들어 바다에 덤비려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결국 왕으로만 알았던 사람이고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때 가는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따라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두 아들을 당신이 왕권을 잡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할 때 그래서 나머지 10명이 분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분을 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나다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분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 한 자리 찾아가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논공 행사하는데 자기가 빠질까봐 분을 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는 다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요. 그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바돌로메로 있을 때는 여전히 그랬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빌립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뛰어나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고 나서 마침내 변화된 사람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모든 교회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12사도의 이름으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아마 나다나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는 이 바돌로메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나다나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것은 주다 선물하다. 우리 선지자 이름 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죠. 히브리 말로 나타냐 하는 것은 준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밧고랑 매는 자의 아들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바뀐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 기록은 없지만 바돌로메는 이 터키 동부의 알파치라는 곳에 순교한 그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터키는 그 전에 아르메니아의 그러니까 통치하에 있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나다나엘은 이 바돌로메는 결국은 이 이방에 가서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지어진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아르메니아 이방 땅에 바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바로 믿게 한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에 바돌로메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능하고 또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돌로메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바돌로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로 기록합니다. 이 바돌로메로 살 때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디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생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까지 가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칭하고 따라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안에 있지 않냐면 여전히 바돌로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곳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다나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바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바돌로메가 나다나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될 때 주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돌로메와 같은 우리 인생이 바로 주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나다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